성가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점점 이해되어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오늘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내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보니까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 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세상이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물질이 주인이었고 세상 모든 배경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믿으면 이미 구원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보세요.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자,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집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집안, 늘 집안에서 일이 안 풀리니까 이제는 뭐 무속인 불러다가 막 이게 뭡니까? 또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미신을 많이 섬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답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진짜 그분을 믿어라.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들리는 순간 부끄러운 인생이 은혜 받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완전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집안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집안도 완전히 불신자 가정. 아무도 큰 집 작은 집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 그 우상숭배 가정에서 어느 날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보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예수를 사실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오늘 12절에 뭐라 했어요? 부요하시도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영적인 풍요를 먼저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겠다. 이 축복을 꼭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진짜 17절에 뭐라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너무 쉬워요. 뭐냐? 자,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복음을 들으면 돼요. 매일 복음을 들으면 어느 날 그게 내 마음에 딱 부딪힌다니까요. 그 매일 복음을 들으면 아, 저 문제가 내 문제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치유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도 임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매일 한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함께 할 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복음을 지속해서 매일 들으면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요. 내가 먼저 행복해진다니까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했던 것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인간관계 또 작은 갈등들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아멘.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음 받았다면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제 불신자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갱신과 도전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세상 것으로 많이 각인된 것 같아요. 예수 믿죠.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각인됐고 뿌리 내렸고 그게 체질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빨리 안 자라더라고. 그럼 어느 때는 그 예수를 믿는데도 막 구원의 확신이 막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주인이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게 믿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집안의 우상 숭배하며 마귀에게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 다 된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순간 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맡기면 되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욕망을 위해 살았고 내 목적을 위해 살았는데 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처음 그 예수를 믿을 때요,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요, 그 예수 믿고 초신자 때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 시골에서 좀 열심히 했던 이제 교사를 맡기더라고. 그 초등학교 교사를 맡기니까 그냥 교회로 안 가고 동네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게 기쁘더라니까. 막 전도하고 싶더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복음 전해야 된다 하면서 그 기쁘더라니까. 우리 훈련받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복음을 왜 들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 계속 듣다가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복음을 들으니까 세상 것에 뿌리 내리는 것이 영적인 축복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 옛날에는 내가 불신자 시절에는 세상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게 아주 이렇게 좀 끌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고 활동하고 그리고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인으로 오셨구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 소중하냐? 예수님 모신 성전이구나. 여러분 보고 성전이래요. 성전. 네. 여러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와, 내가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모신 성전.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자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이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 안에 다 있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전도 안에 다 있구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있구나.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도와줄 분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세상 배경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 남은 자 7천 제자라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은혜는 다른 말로 값없이 준 선물,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라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요? 공짜. 네. 우리가 공짜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공짜가 있는데 그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구원받은 것이 공짜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어느 때 깨달아야 되느냐? 불신자 상태가 보여질 때. 나의 과거, 내가 이 복음을 몰랐던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 우리 집안의 모습, 우리 가문의 배경, 이게 진짜 보여지니까 은혜가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진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한 가지만 딱 요구했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두었냐. 저도 그 질문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선악과를 안 두면 되지. 그냥 에덴 동산에 뭐 그냥 먹을 거 가실 많은데 왜 선악과를 더 가지고 왜 사람을 고생시키냐. 그것 때문에 변론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괜찮은 가정이 자식을 외국에 보낼 때 너 외국 가서 모든 거 다 주겠다. 먹을 것 대주고 입을 것, 뭐 교통비, 다 생활비 다 주겠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한다. 마약은 하지 마라. 마약 접하면 큰일이다. 마약만 먹지 마라. 다 줄 테니까 마약만 하지 마라.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에덴의 축복을 주셨고 모든 거 다 주셨어.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만 하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왜냐?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멀리하면 그게 고생길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죽음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의 노예가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뭔가 삶의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늘 영적으로 눌리고 특별히 비 오는 날 더하고 그죠? 비 오는 날 더하잖아요. 습기 차는 날 더하고 영적으로 막 완전 다운되고 그런데다가 집안에 또 한 우상 섬기잖아.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죠? 그러니까 미신을 계속 섬기니까 흑암이 그 집안에 안 떠나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이름 모르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간은 결국 지옥이 없으면 좋은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면은 영영한 불구덩이 간다 했거든요. 후대가 고통을 당한다 했거든요. 이 철저한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겠다. 여러분 건짐 받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이 친구가 아주 복음 깨닫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한 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집안에 자기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예쁜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겠다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놀이터에서 만났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너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근데 이 친구가 거부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너 지금 만약 이 세상 떠나면 너 지옥 가는데 너 지옥 불구덩이 지금 가고 싶으냐? 너 지옥 진짜 갈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겁이 난 모양이야.
고민하면 지옥 가기는 싫은 모양이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계속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아브라함 가정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 희망이 전혀 없는 우상숭배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근데 구원이 뭐냐? 100%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예요. 5절에 그랬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 그 남은 자를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가 누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바알 우상과 싸웠잖아요. 거기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완전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랫나무 아래에서 완전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본인이 뭐냐? 나 혼자만 제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우상 섬기는 자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인데 이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바울이 로마 복음할 때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복음을 누가 합니까? 근데 바울이 계속 기도하니까 로마서 16장에 제자를 붙였잖아요.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가이오와 같은 그런 누디아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배웠잖아요. 창세기 내용이 뭐냐면 따라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브람처럼 부르셨다. 그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상 집안에서 부르셔서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됐고 그게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렸고 그게 지난주 우리가 요셉 증인의 삶을 사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에 어릴 때부터 완전 결론 난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언약 잡으니까 완전 어릴 때부터 복음에 완전 결론 났어요. 근데 우리는 한 50, 60대 가지고 이제 조금 뿌리 내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 건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건 맞긴 맞는데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바로 응답을 주시대. 복음 전해라. 아멘. 네, 복음 전해라.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네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전하는 일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정체성. 그래서 원래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다른 날로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돕는 가정을 주셔서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한 가지만 금했다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최초의 언약이 뭐냐면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과 최초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사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맹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길이다. 이게 인간과 첫 번째 맺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이 아니고 저주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예배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실패하잖아요.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완전 나라가 막 번성하고 풍요로웠는데 완전 우상숭배, 네피림 시대 우상숭배 하잖아요. 귀신에게 막 시달리는 거죠. 11장에는 뭡니까? 바벨탑 샀잖아요. 세상의 바벨탑. 열심히 바벨탑 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생활은 무너집니다. 생명 없이 막 하면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지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종교로 해결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해결됩니까? 인간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원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보냈어요. 그 둘째 아담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이 복음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요셉, 이제는 여러분이 증인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 주일 강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요,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나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전에는 막 내가 고민하고 내 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믿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는 현장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 말씀이 다 이제 사실적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우리의 배경이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 것은 뭐라고 했느냐? 낡은 옷과 같아. 낡은 옷과 같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결국에는 없어지는 게 세상이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회복됐죠. 에덴의 축복 회복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죠. 아멘. 그래서 세상 것은 낡은 옷처럼 없어질 것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와 같으냐? 애굽과 같아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10가지 신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신을 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을 섬겨야 그냥 보호받는 줄 알아요. 세상 신을 많이 섬기고 가짜 신을 자꾸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평생 종로로 타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뭐냐?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더군요. 제사 드릴 때 제사는 뭐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제사는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꾸 드리는 종갓집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집안에 불러들이니까. 그리고 그걸 또 조상님에게 바치면 그걸 완전 바치야지 또 그걸 왜 먹어요 또. 그거 다 하고 나서 이부 순서로 또 왜 먹어 막 또 같이. 아니 또 먹으면 또 끝내야 되는데 또 어떤 집안을 막 싸우대 막. 제사 드리고 나서 막 싸우더라니까. 왜냐? 그 귀신이 그 집을 계속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빼앗겼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양의 피 바를 때 문지방 이스라엘 모든 집에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 바른 집안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 피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안 믿으니까 아예 홍해를 건너게 했어. 애굽 바라보지 말라고. 그래서 홍해에서 완전 뭡니까? 집단 세례. 집단 세례식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홍해 건너게 해서 이제는 애굽 갈 생각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지금은 천막이죠. 천막. 그 성막이 지금은 성전,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배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신앙생활의 방법이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삶이요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주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인생을 돌보아주고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하신다. 그래서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마음으로 준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는데 집중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살고 육신적으로도 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꼭 누리세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이제 동영상 있으니까 매일 여러분 계속 듣고, 요즘은 이제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이제 수요일 나는데 기초 메시지 이렇게 하는데요. 계속 생방송 듣고 여러분 계속 들어가서 이 메시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매일 복음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남은 자 7천제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우리 가정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이루는구나.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다 복을 받는구나. 천하 만민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구나. 이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을 가지고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주인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시고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지만 낡은 옷처럼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진짜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위에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흉년을 정복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되어 7천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청소년 수련회 다녀온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옛틀 나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시고 새 틀로 현장에 빛을 발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사무엘 다윗과 같은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중직자 렘넌트 현장에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군에 파송된 자녀 모든 여행 중에 있는 렘넌트들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치료를 받은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사들과 성가대원들 지교의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처음 나온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복음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가정과 가정의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삼덕교회 전 성도가 강단 말씀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